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칭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자, 오늘의 본문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사실 26절까지인데 다음 주에 볼 부분이기도 하죠. 자,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초반에 이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했던 초반에 제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도입 부분에 나오면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앞으로 자기가 얘기할 그 주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의 주제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저희 로마서의 주제 구절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약속에 따라 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의이신 메시아,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주전이라고 불리는 구약 시대와 주후라고 불리는 신약 시대로 나뉘게 되었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바울은 이 시대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첫 문장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21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게 뭔 의미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어떤 일을 왔냐?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뭐라고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증언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도 했죠. 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새 시대는 열렸습니다. 자,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율법을 통하지 않고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이방인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게 이 새 시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구원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율법으로 구약 시대도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우선 유대인들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율법 밖에서, 율법을 통하지 않고도,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이 새 시대에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새 시대에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돌려 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새 시대에 들어오지 못한 채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구시대는 어떤 의미죠?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바울이 어떤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졌다, 어떤 수건 같은 거로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세상 옛날 시대에 있다라는 표현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리고 어떤 거를 지금 붙잡고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과 할례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인정받으려고 했죠. 자, 그것을 바울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시대의 노인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요,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새 시대의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받은 그런 민족적인 복들을 통하여 교만 속에 빠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종교적 전통이나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려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저를 통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엇이고 칭의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지만 복음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정말 이 칭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잘 이해해야 할 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메시지의 기초를 이루는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실 교리가요, 이 복음의 전체에 해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임을, 아주 중요한 교리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자, 사실 여러분 이 짧은 제 스테이트먼트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문장 하나를. 이 문장이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역사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지만 이 개신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 우리 침례교회도 개신교회 중에 하나죠. 장로교도 있고요. 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이런 개신교의 시작이 바로 이 진리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인에게 차별 없이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믿음을 몇 번 강조하고 있죠? 2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것이 바로 바울이 22절, 로마서 3장 22절에서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번 얘기했죠. 5절. 자,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미친다라고 지금 2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한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사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미 얘기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안 부끄러워하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으면,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죠?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자, 그런데 이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이 세 번역이. 자, 그리스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이 일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from faith to faith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이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그 가정을 갖고 계세요. 생각들을. 이게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로마서 3장 1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왜 이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냐면 지금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미치는데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2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그 패턴이 지금 이 로마서 주제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 이 두 번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하기에 22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게 사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왔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 거기 안에는 차별이 없음을 이미 얘기했었죠.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으로 드러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진노의 심판에 처하는 것과 같이, 자, 그것이 저희가 바로 로마서 9장 1장 후반부부터 로마서 2장 전체에서 배운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다 평등해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의 출신 나라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과거에는 유대인을 통해서만, 유대인이 되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삶을 내가 영위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자, 그것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죠? 이제는 유대인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 나라에 속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 왕국에 속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 가족에 속할 필요 없어요. 특정한 직업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특정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큰 죄인임을 먼저 자각해야 함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자, 뭐냐면 누구든지 다 죄인이죠?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지금 아주 큰 공경에 처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죠? 제가 지금 아마 이 얘기를 한 10번 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를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왜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가 되었다.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자,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를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큰 영광. 자,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 영광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왕가의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요, 왕과 왕비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가 이 지구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그 도구,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 누리는. 자, 그런데 그 처지를 우리 모두가 다 잃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즐길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왜죠? 우리가 죄로 인해 그 영광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일이 지금 이 죄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셔, 죄의 문제를. 자, 그것이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 믿는 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우리는 이제 영광을 잃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였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영광을 다시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처지로, 그런 좋은 처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에게 자신의 의를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자,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아 구원에 이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자, 그 말은 그 뭐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삶 안 사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성경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시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쓴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 복음 믿으시죠? 복음의 소명 받으셨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얻게 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하나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되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쓸모없던 존재예요. 잉여인간이라고 하죠. 그냥 부모들 등골만 더 힘튀게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늦게 한 새벽 4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밥 갖고 오라고 하고 35살이 됐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잉여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가치 없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이었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도 없고 오히려 벌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아무 쓸모없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쓸모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쓸모?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고 믿는 분들 중에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을 잘 알아요. 제 말이 뭐냐면 단순히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적으로 힘들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수무강하신다면 기쁘시겠어요? 건강이 아주 좋아요. 큰 문제 없이 아주 장수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좋으시겠어요? 기쁘죠?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가진 그 차들보다 훨씬 좋은 차들 수십 대가 우리 집에 있고요. 남들이 볼 때 이 떡 벌어지는 아주 큰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요. 누가 봐도 아주 명예로운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행복한 가족도 갖고 있고요. 남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여러분들이 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마음 평안하시겠어요? 기쁘고 평안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권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왕가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기쁠까요? 평안할까요? 그럴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명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존경하고요. 여러분을 다 찬양해요. 그런 입장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쁘시겠어요? 기쁘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수무강 얘기했고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얘기했고요. 권력 얘기했고요. 명성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포함해도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혼을 잃으면 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얻는들 무슨 소용이 있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갖고 있다면요. 세상에 어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어떤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어떤 명성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참되게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암에 걸려 일찍 죽으면서도
혹은 재산을 다 잃으면서도 혹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건강의 회복이 아니에요. 돈의 회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랑의 회복이 아니에요. 뭐냐면, 뭐의 회복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 하나님의 의를 통해. 그 의가 내 거잖아요, 이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꼭 다시 우리가 왕권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를 누가 섬길까요? 아세요? 누가 우리를 섬기게 될지?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죠? 자,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왜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어요. 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일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무것도 행한 것 없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함에도 주셨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행한 것 없는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료로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자신의 의를,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행위 없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바로 은혜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요지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잖아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바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24절 나오죠?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혹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자, 바울은 24절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의 참된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얻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음을 통해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속량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속량. 이 속량이란 말 사실 우리 시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속량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 이 속량은요, 바로 로마 시대에 흔하게 사용됐던 단어인데 왜냐? 로마 시대에는요, 사실 노예가 일반 시민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 시장이 아주 크게 발전했었죠. 자, 그래서 이 속량이란 단어가 이 노예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속전 혹은 속량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노예 시장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노예 시장을 막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노예를 사기 위해 뭘 치러야 되냐? 바로 그 속량을 치르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 속량을 치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노예를 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또 그때 속량을 또 치러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로서 한 주인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그 속량을 치러줘서 이 사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속량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벤허라는 영화 다 보셨죠? 벤허 안에 보면 그게 일어납니다. 벤허가 사실은
그 처음에 이제 막 로마 그 갤리선에 끌려가다가 어떻게 되죠? 장군을 살려주죠? 자, 그래서 그 장군이 그 노예였던 벤허를 자신의 돈으로 사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였죠.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큰 속량,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치르신 속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았고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러야 했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곧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값을 치렀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치르신 이 속량의 값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 있죠. 그 내려놓으신 생명, 그것이 바로 속량의 값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닌 바로 우리들,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대속 뭐죠? 대신 속해주는 죽음이에요. 뭘 속해줘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말은 곧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에서 영원히 파멸당해야 할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주셨기에 우리가 그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지옥에서 건진받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죄값에 해당하는 이 속죄 제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가축 중에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일 흠없는 가축 하나, 뭐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염소가 될 수도 있고요, 황소가 될 수도 있고요. 데려가서 성전에 가서 혹은 성막에 가서 그거를 찔러 죽이고 다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흘려야만, 헌물의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이 피가 따라서 이 동물의 피가 왜 흘려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죄가 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값은 언제나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가축의 사망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그 죄가 잠깐 동안 죄값이 유예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그 수많은 동물들의 그 피값이 과연 유대인들, 그 과거에 있던 그 성도들의 죄값을 바르게,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해결했을까요? 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매년, 매달, 매주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남자 형제님들 다 할례 받으셔야 되고요. 다 유대인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계속 동물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동물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그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어디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속죄가 뭡니까?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하는 궁극의 제물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사실 그리스어 단어로는 히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단어를 우리가 속죄 제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바로 속죄판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속죄소라고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 언약의 궤 아시죠? 언약의 궤. 언약의 궤 위에서 그 뚜껑으로 덮였던 것을 바로 속죄소, 속죄판 혹은 이제 영어로 하면 mercy seat이라고 해요. 이 속죄의 자리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언약의 궤입니다. 언약의 궤가 어디 있었죠? 바로 성막 혹은 성전 중심, 지성소에 있었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속죄판이, 이 언약의 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 그림을 봐주세요. 자, 보시면 이 속죄판 위에는 날개를 편 두 그룹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판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언약의 궤가 있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 왜 1년에 한 번만 나아갔냐? 바로 1년에 단 한 번 그 민족적 속죄 있죠. 민족의 모든 죄를 탕감받는 그런 일이 바로 속죄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언약의 궤 앞에서 뭘 했냐? 바로 이 멀시시라고 나온 데 있죠. 이 속죄판 위에다가 그 희생물의 피를 뿌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판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그 민족의 죄를 1년 동안 유예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일 단 한 번이라고 합니다. 한 번 일어난 것이죠.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욤키퍼라고 하거든요. 욤키퍼. 그게 바로 이 속죄일인데 그날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또 어떻게 의미할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속죄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판.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속죄판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자,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생각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또는 속죄판으로 내어주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25절에 다시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내어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또 죄인들을 향한 스스로의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강조하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화나 계세요. 어디에? 우리의 죄에. 자,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긍휼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로운 분이라고만. 근데 사실 카톨릭 교회가 사실 이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강하거든요.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화나 있고 아드님이 중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카톨릭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도 좀 무서운 존재예요.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누굴 통해야 되죠? 메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메리는 더 은혜로운 중보자니까. 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잘못된 개념이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제로 누가 내어주셨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신 분이 또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하기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라고 바울은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 죄인들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는 공없이 없는 분에 넘치는 호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아서는 안 되는 선물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거 받을 가치가 없거든요. 자, 그런 함에도 주어지는 선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떠한 값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값을 치르고 받는 선물은요,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이 곧 우리가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일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 일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한 일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한 그런 것들, 내 직분,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죠?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나의 속죄판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내 죄를 대신 속죄하신 분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속의 죽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경험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어야 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사탄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치르신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도 믿어야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반응할 때 우리는 은혜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대속의 공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열심히 선한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혹은 천국에 가려면요, 의인이어야 돼요. 의인.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다른 사람 위해서 뭐 생명을 바치고 막 섬기고 이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은요, 그거 훨씬 이상을 의미해요. 자, 뭐냐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 죄가 완전히 없어야 돼요. 단 하나의 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율법 있죠. 모세의 율법 이상이에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있죠. 그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됩니다. 완벽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전 인류에 단 한 명 계세요. 아담 실패했죠. 노아 실패했죠. 아브라함 실패했죠. 야곱 실패했죠. 다윗, 모세 실패했고요. 다윗 실패했고요. 솔로몬 실패했죠. 다 실패했어요. 히ዝ기야 실패했죠. 조사야, 요시야 다 실패했습니다. 그 선한 다니엘도 실패했어요. 그 의인이 될 수 없었어요. 자, 그냥 단 한 분.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사람이 그 의인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이격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으로 오셔서 의인의 신분을 증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 받는다. 뭔 의미죠? 바로 예수님의 그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선물로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완벽한 의인이어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 죄인이죠? 근데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자라는 게 뭐냐면 매개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그럼 죄밖에 안 보이죠. 예수님이 그 중간에 딱 서신 거예요. 자신의 완전하신 의를 하나님께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죄 때문에 저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저를 보는 대신에 자신의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보시고 저를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죠? 하나님은 선고를 내리셔야 돼요. 얘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실 때,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실 때 저를 의인이라고 선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그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공로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피의 속죄, 그 속죄 때문에 제가 그 큰 구원의 사랑을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칭의의 교회를 이루신 분이에요.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의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자, 전가가 예수님의 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대신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공정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고를 받아 더 이상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이 뭐였죠? 여러분, 여기 구원 받으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 치르신 값 뭐가 있어요? 어떤 거라도 치르셨어요? 아무것도 치른 것 없죠. 자, 근데 그 말이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값도 치러지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누가 치렀죠? 하나님께서 치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바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말이 곧 우리가 아무 값도 치르지 않지만 그 말이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 값도 치러진 것이 아니냐? 결코 아니죠. 너무나 큰 값이 치러졌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 있나요? 막 살아갈 수 있나요? 자,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의 모습과 자신이 살아갈 때의 모습이 달라요. 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이 너무나 큰 값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이제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지 말씀드리고 마치죠. 죄인은 예수님의 복음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